2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앞에 서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해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미리이까 하니. 아멘.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오늘 성경은 문둥병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요즘 현대 사회는 이런 육신적인 병 말고도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처음 태어났을 때의 모습, 그 부드럽고 예뻤던 그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 모두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이든 영적이든 어떤 부분이든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좀 여겨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병을 고침을 받는다 아니면 영적인 치유를 받는다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듣는 귀가 있는 거예요. 듣는 귀. 현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누구나 다 말을 하고 싶어 하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검호동에 보면 요 삼거리에 아주 유명한 식당이 있잖아요. 여자 말을 잘 듣자. 여자 말을 잘 듣자라고 하는 그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이 횟집이거든요. 횟집 이름이에요. 근데 거기에 삼거리를 지나는 때마다 여자 말을 잘 듣자. 저게 왜 저렇게 나왔을까? 근데 뭐 그게 유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뭐 세 사람의 여자 말을 잘 듣자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뭐 어머니 말씀, 아내 말씀, 그다음에 내비의 말씀. 이것만 잘 들으면 헤매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육적인 것도 그렇고 영적인 것. 그런데 더 특별히 영적인 것은 뭐냐면 영적인 것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성경은 듣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들음에서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듣기보다는 자꾸 말하는 데 훈련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듣는 것이 되게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누구의 이야기를 나만이 들었느냐면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라고 얘기해요. 어린 아이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노예잖아요, 노예. 그런데 그 위에를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한 나라의 군대를 거느리는 장관이면 최소한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별을 달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렇게 별을 달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 어떤 그 집안을 청소하는 하인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 결코 쉬운 얘기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이 질문 앞에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부모님의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 학교 생활을 하거나 이럴 때 여러분을 가르쳤던 선생님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음성 이런 건 다 떠나서 일단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회자의 음성, 목회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나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요. 나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의 목회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이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하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죠. 성경은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보잘것없는 하찮은 그 자의 소리를 들어서 나만이 치유되어졌다고요. 그러면 치유되어지기 위한 조건이 뭘까요? 듣는 건데 이 나만이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죠. 그건 뭐냐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상시에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린아이의 소리를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저 사람, 우리 대한민국에는 알게 모르게 아직도 남아있는 게 남존 여비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무엇인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지만 그래도 뭔가 여성이 두각을 나타내고 뛰어나며 무시하는 발언이 알게 모르게 아직도 한국 사회는 나오고 있잖아요. 하물며 별 볼 일 없는 어린 아이라고 하는 그 하녀라고 하는 아이가 어떤 얘기를 할 때에 장군이 그 어린아이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면 그 얘기를 들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사람을 상당히 무시하고 있는 거죠. 왜 무시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못 배웠다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나보다 가진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나보다 어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세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결국에는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교만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이 됐던 육체적인 것들이 됐던 간에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상에 나보다 잘난 자, 세상에 나보다 못난 자가 있다 없다? 없더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고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자꾸 자존심을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생활을 나와 옆 사람의 관계에서 높낮이를 재는 모습, 이것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있는 목사 여러분 비교했을 때 저는 잘나고 여러분은 못났나요? 아니면 여러분은 잘나고 저는 못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초점에서 하나님이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무엇이냐면 치유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서 인정하는 것,
그러면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을 해야지 그때부터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옆에 사람이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왜 듣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못난 자라고 치부해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못난 사람이라고 치부하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는 나에게 쓸데없는 얘기가 되어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는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 사람보다 똑똑한 무엇인가를 제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을 자꾸 피폐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든다는 거죠.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한번 크게 다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 4분이 왔는데 이 4분하고 크게 막 이제 다투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이 가족이 또 병원에 왔는데 저 말고 다른 분하고 또 다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놈의 병원은 왜 이렇게 불친절하고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들만 있지라고 하면서 갔다 그래요. 이제 그분들이. 근데 저 말고 그분들하고 싸웠던 다른 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하고 싸웠으면 그 사람의 말이 맞는데 한 사람이 안 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싸운다면 이쪽에서 싸우고 있는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대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한 분하고 저하고 말다툼이 일어난다면 제 성격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누군가하고 싸우는데 그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하고 다 싸운다면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지 여기 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요? 나만 항상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 초자연적인 것들만을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일반 은총을 따라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일반 보편적인 상식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치유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뭐냐면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오늘 성경 안에는 나만이 치유가 되기 위해서 3사람이 나타나고 있죠. 하나는 어린 소녀가 나타나고 있어요. 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만의 병을 문제를 가지고 찾아갔던 문제 해결자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난다고요. 또 하나는 그 병을 고쳐주는 엘리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보세요. 2절 한 번만 봐보세요. 전에 아람 사람이 띠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말이 간단하게 보이는데 여러분 이 말은 목숨을 걸고 하는 얘기거든요. 안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나면.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시면 4절에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주인께 아뢰었다는 것은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소녀가 한 일이 그냥 일이 작아진 게 아니라 한 나라에 우리 식으로 하면 대통령이 알게 된 큰 사건으로 번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쉽게 생겨서 문둥병이 그렇게 쉽게 낫는 병이에요? 그럼 이 여인이 이 소녀가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건 평상시에 그의 신앙 안에서 체험이 있고 그의 신앙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2절에 3절에 뭐라 그래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사람들을 붙여주시냐면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배 안에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한 개인의 목사, 사람이 증거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예배 중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느냐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되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몇 년 동안 똑같은 예배를 드려요. 같은 교회를 다니며 같은 목사님에게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누구는 신앙이 자라는데 누구는 신앙이 안 자라거든요. 그럼 왜 안 자라느냐? 그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며 내 것으로 받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느냐의 차이가 나중에 결과론적인 차이를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여자아이는 보잘것없는 아이예요. 전쟁 포로로 잡혀온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무엇을 갖고 있었어요? 그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대조되는 사람이 뭐냐면 7절을 보시면, 7절은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하거든요. 자, 이 문둥병의 문제를 가지고 갔을 때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봐보세요. 왕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왕이 자기가 알게 모르게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걸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그 어린아이는 우리 주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그의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고요. 왜? 이스라엘에 누가 있다는 걸 알아요? 선지자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죽이시고 살리신다는 걸 아는데 그게 나에게 증거되어져서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한 거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왕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뭐든지 내가 주관하여 행동할 수 했던 사람이라는 걸 이 성경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죠. 이게 신앙의 두 가지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내 인생의 자질구레한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게 누구냐면 어린아이였죠. 그 어린아이는 내 삶의 문제가 있으면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걸 아뢰면서 경험되어져서, 우리 주인의 나병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주인이 하나님 앞에만 서면 치료되어집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왕은 물질이 많아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삶의 문제가 들어왔을 때에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고백하면서도 선지자에게 맡기는 의탁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모르거든요. 믿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딱 터지고 나면 성도들의 모습이 딱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평상시에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평상시에 경건의 생활을 했던 사람은 내가 어려운 문제를 딱 만나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무릎을 꿇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반면에 평상시에 내가 늘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삶의 문제를 해결했던 분들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것을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 것 같으세요? 별 볼 일 없고 하찮았던 그런 어린아이의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인 것 같으세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처럼 내 삶의 문제를 내가 해결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것까지는 해결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은 해결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그냥 고백이 아닌 우리들의 삶에
경험이고 우리들의 삶의 전부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주인이 선지자 앞에 서면 그 나병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거 생명 바친 거잖아요. 생명 바쳤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라고 내가 믿는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너 그 삶의 문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거 반드시 해결되어진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너 그 삶의 문제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그 삶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데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생명을 바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 주인이 그 앞에만 선다면. 그래서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존재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거 믿으시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면 극복하면서 나가는 반면에 이스라엘 왕과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다가 안 된다면 포기하는 쪽을 선택하잖아요. 영향력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하는 얘기에 대하여 여러분이 아멘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틀리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10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너에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얘기해요. 나병을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내가 지금 병 낫기를 원했다고요. 그런데 병 낫기를 원할 때 나만은 내 병이 어떻게 낫기를 원했느냐? 내가 주의 종 앞에 가면 그 선지자가 나에게 안수하여서 내 병을 치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들의 방법을 내 머릿속에 갖고 있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 방법대로 일하지 않으시죠. 내가 주님 앞에 30일 작정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거야. 그래서 30일을 금식하면서 작정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30일 만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일 안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 내가 생각할 때는 금식 기도하며 30일을 기도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선지자가 내게 와서 안수 기도를 하면 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지금 나만이 하는 반응이 뭐예요? 분노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서 원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일하시는 거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신앙은 내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이 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만이 선지자가 나와서 내게 안수할 거라고 생각해서 나의 지위를 생각했던 거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요? 난 늘 대접받던 사람이거든요. 내가 어딘가에 가면 누군가 나에게 문을 열고 나와서 마중해야 되는 사람이었고 내가 어딘가에 가면 누군가는 나에게 항상 인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오늘 나의 처지가 어떤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선지자 앞에 섰을 때 선지자도 내게 와서 마중하며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군대 장관으로 서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계시나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죄인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서는 자가 주님이 나를 마중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화를 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죄인의 모습으로 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분에게 항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내가 그분이 나를 서운하게 한다고 해서 당신이 왜 나를 서운하게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치유를 받겠다고 나오면서도 무엇을 갖고 있느냐면 나의 자존심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죠. 내가 치유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내려놔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자존심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영적인 부분, 특히 우리가 세상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정신과 질환이 상당히 많다 그래요. 정신과 질환이 많은데 옛날보다는 그래도 정신과 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정신과 치료를 잘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 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는 것은 자존심을 세우지 않는데 내가 정신과 의원에 가서 정신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을 잘 안 가려고 그런다고요. 왜요? 내 위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위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신과 병원을 가지 않아서 치료받지 못하면 누가 손해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유를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깨끗하게. 그런데 이거는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내가 지금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조금 착해지면 믿음 생활할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지금 술, 담배를 하기 때문에 술과 담배를 끊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모순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세탁기에다가 빨래를 집어넣을 때에 야, 빨래가 너무 지저분하네. 세탁기가 힘들겠다. 그래서 빨래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세탁기에다가 집어넣는 사람이 있나요? 세탁기에 빨래를 돌리는 이유는 옷이 더럽기 때문에 세탁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더러운 옷이라도 세탁기 안에 옷이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 옷은 세탁에 대해서 깨끗해지는 것처럼 내가 깨끗해진 다음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더럽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무슨 예비 작업을 하냐면 내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신앙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불순종이고 이렇게 가는 모습은 절대로 치유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치유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질병이 됐던 정신적인 질환이 됐던 영적인 부분이 되어졌던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자존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어렵죠.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다시 얘기해서 나의 자랑,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척하는 것을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왜 내가 믿음 있는 척, 내가 열심히 있는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전적인 은혜를 받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 정도의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를 은근히 자랑하고 있으니까 무엇돼요? 자꾸 감추어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우리들이 죄를 지었다면 죄를 지은 대로 그대로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여기서 있는 목회자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다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들 아무리 사람이다 보니까 손가락질을 하면서 목회자가 저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우리의 자존심을 전부 다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얘기가 없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을 가져오게끔 만들면 행동으로 나가게끔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죠. 그러나 행동이 바뀌게 되어지면 그 행동이 바뀜이 반드시 무엇을 만들어내면 우리 삶의 인생을 바꾸어내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게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세계관이 바뀌게 되어지면 무엇이 바뀌어요? 우리의 말하는 법이 바뀌어요. 말하는 법이 바뀌고 보는 눈이 바뀌는데 말하는 것과 보는 눈이 바뀌어지면 행동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어 우리의 삶을 바꾸어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기를 원해요. 치유되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의 삶의 행동이 변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 지금 나아만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지금 분노하고 화가 났지만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할 때 씻는 행동이 있었잖아요. 씻는 행동이 있었잖아요. 오늘 무엇 때문에 회의를 길게 여러분들이 나눔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자주 얘기하잖아요. 하나 되어져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어질 때 무엇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김치찌개를 좋아하니까 김치찌개 먹는 동호회로 하나 되어질까요? 아니면 제가 당구를 치니까 우리가 당구 동호회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질까요? 교회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속도를 같이 맞추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교육을 할 때 교육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교육이 뭐냐면 수준이 안 맞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통합교육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짜리를 다 놓고서 한 발에 놓고서 공부를 가르치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처럼 교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없죠. 그러면 교육할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수준별로 나눠내는 거죠. 1학년은 1학년대로, 2학년은 2학년, 6학년 6학년대로. 그러면 수업하기가 가장 좋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믿음이 저 밑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믿음이 저 위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 모든 분들을 한 곳에 다 모아놓고 신앙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제가 금방 얘기했듯이 우리 하나 되어집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 되어집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 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는데 아무도 같이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제시하는 거죠. 너도 맞추고 너도 맞추고 너도 맞출 수 있는 걸 하나를 딱 제시한 거예요. 그게 뭐냐? 대표적인 게 우리 밴드에 큐티를 올려놓은 거예요. 1학년짜리도 그 큐티를 들으면서 1학년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고 6학년짜리도 그 큐티를 6학년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고 그런데 그 큐티가 하나의 공통 분모가 되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하는데 너는 그것을 안 하면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들끼리 가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들끼리 가니까 결국에는 교회는 끼리끼리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집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없으니까 내가 실천하는 순종, 실천이라고 하는 행위가 없으니까 하나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치유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치유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거룩함이 없어지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은 날마다 다 고백을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믿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없냐면 순종이 없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니까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그 신앙은 자라지 아니하고 항상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아니 어찌 보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남들이 떠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도태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근데 나는 여전히 치유함을 사모하기는 하지만 치유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낫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낫기 위해서 몸부림이 있어야죠. 어제 뉴스를 잠깐 봤는데 10살짜리 아이가 10살짜리 아이인가 몸무게가 195kg, 10살짜리 아이가 195kg니까 팔뚝 하나가 제 이 가순둘레만한 거예요. 이런 게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200kg가 되니까 이 정도 되더라고요. 고목나무처럼. 근데 이 아이가 10살짜리가 그렇게 되니까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다. 그래서 이제 네가 소원이 뭐냐 하니까 내가 친구들하고 축구도 하고 싶고 뭣도 하고 싶고 이제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붙어가지고 하루에 5kg를 날마다 걷게 했대요. 5kg. 그래가지고 3년을 그렇게 해서 110kg를 뺀 거예요. 110kg. 그러니까 110kg를 빼고 나니까 한 그래도 100여 킬로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입었던 옷이 이런데 지금 현재 3명이 들어갈 정도 이렇게 큰 사이즈를 이렇게 해놓고서, 그래서 요즘 너는 어떻게 지내니까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왜 행복하냐 하니까 지금은 친구들하고 축구도 하고요, 친구들하고 걷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놀기도 하고 나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뭐 콜라를 하루에 6병을 먹고 뭐 햄버거를 몇 개를 먹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살 빼기를 원하잖아요. 다이어트 하기를 원하잖아요. 다이어트 하기를 원하면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먹는 거 그대로 먹고 자는 거 그대로 자고 그러면서 소원으로 내가 다이어트 해야지라고 했는데 그래서 몸매가 예뻐지는 건 아니잖아요. 신앙도 동일하죠. 우리가 치유가 되기를 원한다면 치유가 되기를 원하는 만큼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이 믿음이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까? 믿음이 좋아지기 원하면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귀, 다시켜서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그런가 아니한가 보면서 말씀을 읽어내는 실력, 이 순종이 있어야지 내가 믿음이 자라죠. 내가 하늘의 영계를 열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졸릴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지만 주님과의 교통의 시간이 길어져서 내 영성이 높아지죠. 내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하여 내가 행동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행동을 하지 않고 무엇만 하고 있어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만 갖고 있음을 통하여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치유되어질 것이다, 나는 믿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봐보세요. 나아만은 치료받기 위해서 뭐 했어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치료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죠. 신앙은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고질적인 문둥병과 같은 지금 병들을 다 앓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치유되어져야 되죠. 어떻게 치유되어져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셔요. 아니 이런 걸 떠나서
오늘 하찮은 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병이 치유가 되어졌다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해요. 듣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듣고 해보는 거예요. 선포되어진 대로, 방법이 제시되어진 대로 그것을 순종할 때에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질병은, 우리의 정신적인 모든 것들은 치유될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의 내가 내일은 건강한 몸으로 바뀌어야죠. 오늘의 내가 내일은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 있어야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